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 말씀 중심에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6일 영구 미제로 남아있던 개구리 소년 사건 유골 발견 현장에서 제15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25년 전 1992년 3월 9살에서 13살 된 아이들 5명이 학교에 갔다 와서 개구리를 잡고 도롱뇽 알을 줍겠다고 인근 가까운 산에 갔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11년 동안 자녀를 잃은 이 부모들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농사를 전폐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어떤 부모는 아예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물건을 팔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혹시 어느 골목에서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지 않겠나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1년 후에 인근 고등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그들의 유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유가족들이 모여서 추도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철원의 어느 군부대 사격장 근처에서 이모 일병이 원인 모르는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결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고 고통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는 부모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을, 멸망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찾는 기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다니다가 그 양을 찾아 목에 걸고 돌아와서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이 씌어져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은전을 찾다가 찾은 그 여인이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동네 사람을 다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505의 축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의 축제요, 성도의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중심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만남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는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길을 택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합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불행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 만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혹시나 길에서 마주칠까 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그들은 사마리아 길을 가면 아주 편하고 가깝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서쪽의 해안길이나 험악한 험준한 동쪽의 산악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실의 계절을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오곡이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풍성한 은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 영혼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맺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만남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만남, 보람 있는 만남, 의미 있는 만남. 우리가 이런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먼 그 여행길에 오고 가는 길에 짜증도 나고 하지만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이 기쁨, 만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천리 길, 수만리 길을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좋은 만남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선물을 제시하셨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시하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물은 생수입니다. 삼다수 생수가 아니라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의 생수, 성령의 생수인 것입니다. 여인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또한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뇌물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보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그마한 선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대화가 필요해요. 식사하세요. 잠잡시다. 또는 옷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대화가 아니고 마음을 여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귀한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 사람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잘 할 수 있는 거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대화.
여러분들 입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좋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화를 여십니다. 첫 번째 대화는 뭡니까? 내게 물 좀 주시오.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육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대화가 육적인 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꽃이 예쁘다. 공기가 요즘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대화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육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가죠. 물 좀 달라고 할 때 어찌 당신은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했을 때 그 물, 그것을 영적인 대화로 말씀을 바꾸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또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도 육적인 그런 생각에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기를 도구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조금 영적인 대로 조금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인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가? 그때 그의 말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상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요 세상의 물질을 천만금 가지고 있다 해서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공간이 있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공간은 결코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의 공허한 이 공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목마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괜히 목마릅니다. 여러 가지 목마릅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기가 좋아지고 싶고.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인기가 하늘에 치솟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공허함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허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날마다 펼쳐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에 소원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든지 또한 부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사업, 직장,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의 소원과 문제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염려하고 그 문제를 꼭 기도할 때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넘어지면 엄마를 찾듯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고난을 이른바 변장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가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의 무슨 어려움이나 사업의 어려움이나 경제의 어려움이나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그 고난의 문제는 주님을 찾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런데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이라고 해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늘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면 주저앉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죠. 그녀가 노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5번 결혼한 것이에요. 남편을 지금까지 5 남편을 거치면서 뭔가 만족을, 자기의 삶 속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른 심정을 우물가에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갈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그걸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이죠. 마음에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걸 얻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주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 초청입니다.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내가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났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동네로 뛰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나는 그 여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새로워진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소망이 그 여인에게 넘치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을 만나고 싶다. 이 여자가 이렇게 자기의 생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그분을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우물가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관계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당신하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러다가 동네를 다니면서 그가 하는 말은 뭡니까? 메시아. 메시아. 우리가 예수를 선생으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인격자로 무슨 우리에게 어떤 교양을 주는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믿음 생활할 가운데서 만나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자기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의 말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이 여인은 말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온 것이 아니라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다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하기 전과 찬송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꿔질 수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어릴 친구들이나 또는 청년 시절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저 사람 달라졌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예수를 만나더니 저렇게 달라졌구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것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이씨 집에, 김씨 집에, 박씨 집에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직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환경에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50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연례적인 행사로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꼭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가족이 누구인가? 내 부모 형제 가운데 내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누구인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도 해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 말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월삭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10월 한 달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복된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번 추석 명절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육의 열매도 풍성하고 영의 열매도 풍성한 정말 어느 해보다도 아름다운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사업장, 일터, 이웃관계 속에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 이 가을에 더욱더 결실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또한 여러분들의 질병도 떠나가고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아름다운 계절 10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될 말을 꼭 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천하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보람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